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2월 8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으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오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오심 바라보면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이 참 춥고 힘든 그러한 여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여김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 깊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 채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37장 우리 부르시는 위해 이명기 장로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시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관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사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야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모두가 다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했는데 주님께서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좋은 지약대를 세워주신지도 어느덧 15개 성상이 흘러 다음 주에는 15주년 창립기념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으니 세상 무상함을 새삼 느끼며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이제 마틴 루터가 말하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달렸으니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였고 또 하나님께 지시하신 것을 온 힘을 쏟아 사람을 기쁘게 하느니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고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허물과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용서하고 구하오니 국민이 여기시사 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사 이곳에 머리 숙인 10명마다 각자 기도 제목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면서 모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전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기는 주님 섬기시는 가운데 세월은 좋은 시학교회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사오니 성도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각자 1인 이상씩을 전도함으로써 기필고 금년에는 부흥성장하는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가 넘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께서 지켜주심으로써 주님이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87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구하였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쁨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쏘았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보이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물을 거짓되고 헛된 것을 선탕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2월 둘째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전호자고 한번 알아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요. 정말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거듭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또 역시 사자성어를 좀 건너뛰고 바로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서 이제 2장을 우리가 공부하겠는데 제목은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요나서 1장 우리가 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는데 잠깐 요약을 좀 해서 말씀드리면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요나로 가도록 명령을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요나가 왠지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서 당시의 세상 끝이라고 하는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왠지 그 배에 광풍이 불면서 거의 이제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때에 요나는 왠지 또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그 이방인들이 승객들과 선원들이 막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여러 가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결국 요나를 깨우게 되고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죠. 그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제비를 뽑게 되는데 제비가 어떻게 해요? 요나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그 순간 광풍이 멎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지난주 1장의 이야기였죠. 그 광풍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기 이전에 그 배에 탔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제사를 드리고 서원하는 그런 일들이 소개되고 있죠. 그 광풍의 한순간을 통해서 그 배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탔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던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방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그 1장 17절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의 배에 있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참된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이다. 주어진 그런 문제가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요나 때문에 되어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인해서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열왕기상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만이 이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지금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은 자기의 생각과 어떤 자기의 뜻이 있었죠. 그래서 머뭇거리고 오히려 화를 내다가 결국에는 요단강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의 그 별세 신학이라고 이중표 목사님, 한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후배들을 많이 양성했는데 참 목회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데 그것은 별세라는 것이죠. 예, 별세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주장하셨고 그리고 또 그렇게 목회하시고 또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내가 죽는 그러한 진정한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기적과 은혜를 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또한 그때 바다 깊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수양을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사실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수고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그를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듯이 사실 우리 모두도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덧 돌아보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요, 전도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러한 거룩한 직분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셔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항상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셔서 이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었죠. 그래서 이제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침묵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 도망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 속에서 그가 과연 도망가는 와중 속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기도하지 않았겠죠. 만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다시 돌이켜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뱃속에서 잠을 훌훌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는 또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그 시편을 돌아보면 그 배경을 보면
정말 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도와 같이 시편을 또 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51편은 밧세바와 간음한 그런 가운데 속에서 나단의 책망을 받게 되고 정말 목을 놓고 그에게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시편 5편 1절 3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남의 아래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 지금 이 시편 5편은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위기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도 지금 우리가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정말 그 요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할 때 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불순종하고 도망갔던 요나였지만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한 그 고통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참된 기도는 고난과 고통 중에 나오는 것을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모세의 기도, 모세 역시 그 간절한 가운데 속에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야곱도 처절하게 깨어진 모습 속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베델의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욥이었지만 그런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웁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그리고 신약에서 소경 바디메오 주님의 그 소문을 듣고 눈이 뜨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혈류증을 앓던 여인 또 수로보니게 여인 이 모두 다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시편 107편 6절 13절을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 13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리고 19절 28절 이렇게 4번 반복해서 이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역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외울 수 있으면 좋겠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꼭 소리를 막 크게 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죠. 다만 심령 깊이 부르짖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 목청의 기도가 아닌 가슴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 영혼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그 청년들과 정말 그 금요일 날 되면 철야 기도를 하게 매 주일마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금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한 11시쯤에 청년부실에 이제 청년들이 같이 와서 함께 이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 1시간 동안은 여러 중보의 기도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 중보 기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각 그룹으로 또 이렇게 나눠져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거의 한 2시쯤 2시 반 뭐 이렇게 해서 끝나서 집에를 가게 되는데 정말 그때는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 50명 60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청년들이 그때는 또 유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신분의 어려움들이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또 결혼을 놓고 직장을 놓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청년들이 하면 제가 가서 이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 어떤 청년은 정말 슬피 울면서 부르짖는 기도, 어떤 친구는 정말 신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직장 때문에 또 기도하고 또 가족들 때문에 기도하고 어떤 친구는 소리 질러서 기도는 하는데 왠지 가서 옆에서 기도해 주는데 서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소리만 질러대는데 뭔가 정말 심령 깊이 뭔가 터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부르짖는 기도는 그냥 목청으로만 소리질러 기도하는 기도는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기도가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그런 타치,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그저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어떤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친히 주장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도까지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이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한 가운데 속에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간절히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로 탄식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2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정말 이 세계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서 더욱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조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전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자연재해에서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주야 이러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속에서 탄식하며 처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부르짖는 기도와 더불어서 거기는 처절한 회개의 기도가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니. 사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버림을 받지 않았는가. 하나님 그 임재를 상실했다는 그 두려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으면서 또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repent, 죄에서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표적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이 그 어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청교도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회개에 대해서 6가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겪어질 때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쉽게 우리 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인하는 단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슬픔을 갖는 그 자체에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진실하고도 구체적인 자백, 고백, 이런 선포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충 우리의 죄, 하나님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고 넘어가는데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가, 좀 더 구체적인 진실된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죄의 고백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죄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부끄러움이 따를 때 죄를 죄로 여기고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당시 당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복음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한 가지 죄로 인해서 오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토로하면서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죄를 미워하는 것이죠. 죄의 이제 부끄러움을 넘어서 죄를 혐오하고 증오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죄를 미워하는 자는 모든 죄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죄에서 돌이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죄에서 자유케 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주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서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면 의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것이죠. 마음껏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면 오히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이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첫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따른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하여서 정말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그러한 회개,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요나는 지금 이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금 겸손히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 서원을 하는 그런 헌신 시간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 회개의 기도와 더불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원하는, 헌신하는 이 순간을 주목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요나가 불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능히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 니느웨를 통한 놀라운 회개 역사를
감당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요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요나를 늘 주목하셨어요. 비록 불순종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끝까지 참으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요나의 이 회개와 서원, 헌신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모세를 택하셨는데요, 하나님 바로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40년을 기다리셨어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모세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80세 그 노후의 몸을 이끌고 출애굽을,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케 하셨던 것을 봅니다.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참고 기다려주시고 그 가운데 연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갑니다.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 편에 선 제자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이 못된 놈들 그러고서 그냥 다 심판하든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들에게 찾아가셨고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놀라운 섭리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한 시대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감당케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이 요나와 같이 신앙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한 채 잠시 세상을 벗삼아 지낸 적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늘 우리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로 세우셔서 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포기라는 단어가 결코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포기할 것이 한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요 나를 포기하십시오. 내 뜻, 내 괴의, 고집, 욕망, 명예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그것이 포기되지 않는 한 정말 우리의 삶은 뭔가 어떤 짐을 지고 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때 정말 천국 시민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나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기할 것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목하심과 그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우리를 향하신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고 축복이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에보다 본질적인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결코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한 요나의 회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을 10절 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하게 이제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다 본질적이고 또 핵심적인 기도의 목적, 왜 우리가 기도하는가, 그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는 나는 기도한다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목적과 이유는 응답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응답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마치 물고기 뱃속 같은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부르시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름 헌신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서 새로운 육지로 나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정말 우여곡절 속에 물고기 밥 신세가 되었지만 그렇게 요나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반전이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 2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 그 물속의 뱃속에 있는 요나를 주목하십니다. 그 고통 중에서 처절하게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기도,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토해내게 하사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니느웨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때로는 정말 이 물고기 뱃속과도 같은 답답하고 숨 쉴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맞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새로운 삶의 반전을 맞게 되는 기회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 순간 더 부르짖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목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사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하나님의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순간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목하시고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사 회개와 처절한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던 그 모습을 오늘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깁니다. 우리도 때로는 불순종하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금 돌이켜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그 주어진 사명을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56장 4절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제 내일부터 이런 추위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까지만 고생하시고요. 물론 내일도 조금 춥기는 하다 보지만 이렇게 10몇 도, 영하 섭씨로 10몇 도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또 건강 관리하시고요. 오늘 또 좀 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몸이 여의치 않아서 못 오셨는데 늘 또 주 안에서 건강 잘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어찌하든지 천국 가기 전에 가장 우리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고 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인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세상 것은 그저 지나갈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것은 결코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남고 그리고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올해는 한 분이 한 분 이렇게 또 모셔서 정말 언제 다들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죠. 근데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분들이 없잖아. 주위에 계시다는 거죠. 그분들을 우리 모셔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거듭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교회 창립 15주년 기념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 주위에 지인들 같이 오셔서 함께 축하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가 끝난 후에는 우리가 함께 식사하면서 좋은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희 집사님은 한국 잘 도착했다고 연락 받으셨죠? 잘 마치고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또 생일자 우리 좋은 시작교 이름으로 중국교회 또 스페니시교회가 계속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좋은 시작교회 이름으로 중국인교회 또 스페니시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정말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조 목사님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커네티컷 교회에 가셔서 지금 이제 아마 설교 마치셨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성 우리 같이 진앙으로 이 고백을 찬양한 후에 함께 또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지켜주시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 또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같이 답답하고 정말 숨쉬기 힘든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선교지마다 전쟁으로 인해서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 있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부르짖는 기도, 우리의 그 애결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나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 불순종하며 주님 앞에 허물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삶의 반전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남은 여생을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모든 손길 손길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다시금 요나와 같이 새로운 주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헌신하며 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우리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 그리고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